돌아가신 저희 할아버지는 교회에서 집사님이셨습니다. 1999년에 치매를 앓으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저희랑 같이 생활을 하셨었어요. 근데 치매 앓기 전에 할아버지는 키도 굉장히 크셨고요. 또 등치가 이렇게 있으셨어요. 그래서 6.25 전쟁의 장교로 이제 참전도 하실 만큼 지금 현충원에 계시거든요. 굉장히 멋있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제가 할아버지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몇몇 장면 중에 특별히 할아버님이 하셨던 기도에 대한 기억이 아주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주일날 대표 기도를 가끔 이렇게 하실 때나 명절들에 가족들이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러면 설날이나 추석 때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할아버지가 기도하시는데 그렇게 기도하실 때마다 항상 시작을 똑같이 하셨어요. 할아버지 기도가 시작될 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전능하사 인간의 생사화복과 국가의 흥망성쇠와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게 기도의 시작이었어요. 늘 똑같았어요. 어린 시절에는 제가 그 단어들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뜻이 그냥 잘 모르겠고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지금은 그 단어의 의미를 이제 하나하나 곱씹어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할아버지가 어떤 신앙의 고백을 거기에 담으셔갖고 기도의 문장을 쓰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대표 기도를 하는 자리니까 좀 이렇게 근사하고 멋있는 말을 쓰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시간이 많이 흘러서 목사가 된 손주가 어느 날 설교의 제목으로 또 설교의 내용으로 이 이야기를 할 만큼 저한테는 굉장히 그게 각인이 돼 있는 건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가 조금 더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려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활동하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쓱 이렇게 둘러봤거든요. 보통 이제 사회복지 쪽에서 한 도시나 나라의 인구를 100명으로 쳤을 때 거기에 65세 이상 되는 분들이 20명이 넘어가면 그걸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교회 오후 예배를 제가 딱 보니까 여기는 초고령 사회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 교회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어느 교회를 가도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오후 예배는 비슷해요. 다 초고령 사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오늘 찬양을 인도하시고 해주셨던 우리 젊은 그루터기 가족들마저 제외한다면 그러면 이제 확 올라가겠죠, 연령이. 요즘에는 인생의 후반전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내 노년 시기를 정말 멋지게 살아보고 싶어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멋진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어르신들도 많으세요. 여기도 많으세요. 주변 한번 둘러보세요. 우리 동안교회 멋진 할아버지 할머니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우리 성경에도 그런 멋진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이야기들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누가복음 2장에 딱 나와요. 두 분 나와요.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입니다. 이 두 사람은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 그 아기 예수님이 정결 예식을 행하려고 성전에 왔는데 그 아기 예수님을 육신으로 만나봤었던 그 큰 복을 누린 사람이에요. 두 사람 얘기를 다 하려면 오늘 시간이 많이 길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시므온 이야기만 하려고 합니다. 할아버지 얘기. 권사님들이 서운해하실 것 같은데 서운해하지 마세요. 다음번에는 제가 안나 얘기 꼭 할 겁니다. 그때는 할머니 얘기도 이렇게 설교 제목이 되겠죠. 예고편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시므온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시므온을 두고 성경에서 말하는 멋진 할아버지라고 말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 이유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시므온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따라해볼까요? 성령의 사람. 네, 맞아요. 이 누가복음을 지은 누가가 시므온을 소개하면서 시므온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걸 엄청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볼게요. 25절 말씀을 한번 봤더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바로 26절 한번 또 볼까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하나 더 볼까요? 우리 27절인데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벌써 세 절을 읽는 동안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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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 번이나 나와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바로 시므온이 성령님과 함께 했다는 표현입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시대, 지역, 나이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면서 그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내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삶의 주인의 자리, 그 주권을 성령님에게 내어드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주일날 교회에서 우리 유아부 아가들이랑 같이 지내잖아요. 그 아가들을 보면 참 예쁘고 귀해요. 근데 주중에는 제가 또 경주에서 어르신들이랑 같이 생활을 한단 말입니다. 같이 생활하는 어르신들의 평균 연령대가 보통 80대 초반 중반 그렇게 되시는 것 같아요. 자, 유아부의 아가들이랑 7, 8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 중에서 누가 인생의 경험이 많을까요? 비교할 수가 없죠. 당연히 어르신들이 인생의 경험이 풍부하시죠. 근데 그 인생의 경험이 풍부하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때로는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데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말이야, 그건 말이야, 이런 말을 하면서 생각을 딱딱하게 굳어버리게 만들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좀 많이 맺혀져서 인생의 황금기를 살아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 핸들을 놔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을 내가 운전하게 가는 거지 시므온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시므온이 오늘 소개한 거 보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었던 건 자신의 경험보다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받았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시므온이 성령의 사람이었다였고요. 자, 두 번째로 시므온은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따라해 볼까요? 찬양의 사람. 시므온은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28절에서 3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시므온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진한 마음으로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감사가 아주 순도가 높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또 어제 이번 주 여러분들이 했었던 말들을 한번 잘 곱씹어 보세요. 여러분들은 감사의 말이나 찬양의 말을 좀 많이 하셨나요? 추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괴로워 죽겠다, 답답해 죽겠다, 이런 내 스스로 막 한탄하는 말이나 다른 사람들을 탓하는 말이나 원망의 말 같은 거 많이 하지 않았을까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시므온은 성령과 동행하는 삶,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걸 깨닫는 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왔지만 지금 바로 이 순간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작은 아기를 품에 안고 시므온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이 참 그놈 잘생겼다, 우르르 까꿍 이런 말이 아니라 아기를 안고 있지만 시므온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고백을 했어요. 하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 이제 저에게 평안을 주시는군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가 바로 지금 여기 있군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동안의 가족들도 시므온처럼 매일매일 찬양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뭐 봤었죠? 시므온이 누구라고요? 성령의 사람이었다. 두 번째로 시므온이 찬양의 사람이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뭘까요? 세 번째로 시므온은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또 따라해 볼까요? 축복의 사람. 네, 시므온은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3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 첫 부분에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을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시므온은 이 아기와 두 부모에게 축복의 말을 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축복과 예언의 말이었습니다. 품에 안고 있는 작은 이 아기가 장차 자라서 어떤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뤄갈지에 대해서 축복을 하기도 했고요. 또 담대하게 선포를 한 건 거예요. 예언을 한 건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시므온을 뒤에 나오는 안나와 함께 선지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장성한 자녀들을 향해서나 아니면 저 아기 손주들을 향해서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갖는 특권입니다. 근데 이런 특권이 정말 아주 자그마한 한 끗 차이로 완전히 다른 뉘앙스로 전달이 되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어르신들 중에서 내 자녀나 손주들이 아주 일이 어렵게 풀리고 잘 안 되고 험한 길을 가기를 원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잘 풀렸으면 좋겠다 다들 생각을 하실 텐데, 근데 그렇게 걱정되는 마음 때문에 많은 말들을 쏟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해라, 그거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거 넣어라, 이거 빼라. 네, 그런 말들이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자녀나 손주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잔소리. 네, 잔소리로 받아들여지는 건 거예요.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라고 하지만 잘 되라고 하는 그 말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선 잔소리가 되니까 이게 너무 속상한 건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시므온을 한번 보세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어떤 말을 하냐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말이 아니라 너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를 향해서 또 아기를 바라보면서 너는 하나님이 만민 앞에 예비하신 자야. 너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 온 이스라엘의 영광이야.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돼가 아니라 너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축복을 한 건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아기 예수의 삶에 험한 굴곡이 있을 거라는 말도 함께 합니다. 근데 그 말은 저주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너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지만 그 어려움조차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될 거야 라는 말입니다. 그 담대한 예언의 말이죠. 엊그저께 우리 모두는 참 한 20년 만에 정말 기분 좋은 밤을 보냈습니다. 아마 안 주무시고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우리 태극 전사들이 저 먼 땅 카타르에서 승전보를 정해왔어요. 16강에 진출을 하다니, 이게 이 세상에 나라가 이렇게나 많은데 우리나라가 16번째로 축구 잘하는 나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정말 축구 놀랍게 잘한다고 하는 선수들이 막 득실득실한 포르투갈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겼어요. 아주 짜릿한 역전승으로 이겼죠. 저도 봤거든요. 정말 마지막까지 막 숨 죽여가면서, 심지어 이런 적도 처음이에요. 경기가 끝났는데도 숨 죽여갖고 계속 조마조마하면서 그걸 봤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제 딱 16강 확정이 됐을 때 그만 우리 선수들이 다 뛰고 막 울고 즐거워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 월드컵을 보면서 정말 인상 깊었던 그 문장이 있습니다. 축구를 해설하는 아나운서랑 캐스터들이 계속 그 말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 하면 어게인 2002, 꿈은 다시 이루어진다. 그 말을 계속 반복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우리 2002년도에 우리 한국 또 일본에서 월드컵이 있었을 때 우리나라가 무려 사광 신화를 썼었습니다. 그때 슬로건이 꿈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 응원단들이 막 카드 섹션을 하기도 했는데 이번엔 뭐라고 얘기했냐면 꿈이 다시 이루어진다. 월드컵 시작하기 전에 대진표를 이렇게 보고서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못 올라간다, 3패한다 이런 사람들 많았었어요. 근데 꿈이 다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이 너무 마음에 남더라고요. 간절한 염원을 담은 말이기도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축구 대표팀을 향한 축복의 말이에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예언의 말이 되기도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90분 동안 운동장에서 죽어라 뛰어야 하는 선수들한테 온 국민이 보낸 축복의 말이고 염원의 말인데 그게 모여서 놀라운 기적을 이뤄냈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은 90분인가요? 아니죠. 90시간, 90일, 아유, 90년이 90년. 아우, 징그럽다. 90년 어떻게 사나. 여러분 때는요, 100살 다 넘어가실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 때는요, 150까지 산대요. 의료기술이 그렇게 발전을 한대요. 근데 그렇게 긴 인생을 사는 우리들이 90분 동안 운동 경기 하는 선수들만큼의 축복이나 기대를 받지 못해서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또 우리 스스로의 삶을 향해서 그런 축복의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담대하게 비전을 선언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예언의 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용한 점쟁이도 아니고요. 또 성경에 나오는 이런 훌륭한 예언자도 아니지만 감히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앞으로 한 10년만 지나면 여기 모습이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분명 달라질 겁니다. 우리 오랫동안 함께 사역하셨던 김지훈 목사님이 수년 동안 우리 교회 잘 섬겨주시고 이제 사임을 하시게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세봤어요. 나는 얼마나 됐나. 제가 거의 만 8년 됐더라고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없었던 아이도 많이 태어나기도 했고요. 계셨던 분들도 많이 안 보이시기도 하고요. 또 많은 목사님들이 오셨다 가시기도 하고 심지어 우리 목사님도 새로 오셨었죠. 근데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면서 지난 8년을 돌아봐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앞으로 10년을 교회를 생각해 보면 분명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태어날 것이고 또 우리 교회 소문이 잘 나서 또 각지에서 사람들 또 새로 신자들이 몰려와서 이 자리를 채우기도 할 겁니다. 또 반대로 계시는 분들이 뭐 이사를 가시거나 직업 때문이든 자녀 문제 때문이든 뭐 나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안타깝지만 몸이 아프거나 또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분들도 또 계실 거예요. 우리의 삶은 늘 그래왔고요. 또 앞으로도 그런 양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근데 그러면 교회의 10년 후가 아니라 내 개인의 10년 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이에 10을 한번 더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아줌마, 아저씨,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 있을 것 같으세요? 앞서서 제가 시므온에 대한 3가지 이야기를 다 드렸어요. 정리해볼까요? 시므온이 어떤 사람이었다고? 첫 번째, 성령의 사람. 두 번째, 찬양의 사람. 세 번째,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이 다 시므온과 같이 멋진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되시고 늘 찬양하는 사람 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는 진짜 멋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르신이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은퇴라는 말이랑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은퇴라는 말이 그래서 어르신들을 향해서 뭐 실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은자가 아닙니다. 한자로 은퇴할 때 그 은이라는 말이 은둔하다 할 때 숨다, 사라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숨고 뒤로 물러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퇴라는 말이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가 많이 있죠. 실제로 은퇴를 할 때쯤 되면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경제력도 예전 같지 않을 거예요. 코로나가 겁나기도 하고 뭐 치매도 겁나기도 하고 하루하루 남은 삶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좀 답답한 마음도 들 겁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남들과는 다른 믿음의 눈을 떠야 됩니다. 오늘과 내일을 좀 힘차게 살아가야 될 사명이 우리한테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유아부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 예쁘고 이 아이들의 미래가 기대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아이들을 향한 기대보다 한 2배, 3배 정도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서 더 큰 기대감을 갖습니다.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으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떤 말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런 좀 격려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한국교회 주력 세대가 한국교회 중심을 이루는 세대가 통계를 보면 50대에서 60대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한창 우리가 부흥을 뜨겁게 할 때는 뭐 20대에서 40대 혹은 30대에서 50대였었는데 지금은 그 세대가 나이가 이렇게 들어갔고 한 50대에서 60대 되시는 어르신들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해요.
각 기관이나 또 임원들을 선출을 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대개 이제 보면 50대, 60대예요. 그럼 아까 10년 후를 보자 그랬습니다. 10년 후에 교회를 이루는 중심 기둥들이 60대에서 70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10년 후에 60대, 70대가 되시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이 자리에 없지만 우리 교회 가족들이 어떠한 영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면서 살지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한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동안교회의 모습, 여러분의 가정,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들 덕에 이 모습대로 살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10년 후에 여러분들의 가정, 또 우리 동안교회, 우리 대한민국이 든든하게 서가려면 여러분들이 더 멋져지셔야 돼요. 지금도 멋지시지만 지금보다 더 멋있어지셔야 해요. 여러분들이. 우리 다음 세대한테 넘기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10년 후에 여러분들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실 것 같으세요? 한 번뿐인 삶 멋있게 살자 막 이런 슬로건들도 많고 어르신들이 듣기 좋아하시는 뭐 트로트 가사 이런 거에 보면 그런 내용의 가사가 많아요. 내 인생 지금부터 다 멋있게 살자. 한 번뿐인 인생 후회 없이 살자. 각자가 그리는 인생의 설계도는 다 다르겠지만 누구에게도 기가 막히게 적용이 되는 키워드가 있다면 저는 그게 오늘 우리가 시므온을 통해서 본 세 가지 말, 성령, 찬송, 그리고 축복, 이 세 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대림절 초 2개를 켰습니다. 한 주일에 하나씩, 지난주에 하나였다가 이제 2개가 켜졌어요. 이 초를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초와 같은 삶을 사셨어요. 자신을 불태워서 희생하는 삶을 사셨잖아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과 희생의 삶으로 여러분 주변을 밝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시므온과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날마다 찬양하는 삶을 사시고 그리고 내 자녀들이나 또 저 후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담대한 축복의 말들을 하시는 참된 어르신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실 때 제가 말씀 서두에 이야기했었던 저희 할아버지의 기도, 그 기도의 내용이 어땠다고요? 전능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 국가의 흥망성쇠,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또 우리 동안교회에 함께 하실 줄 간절히 믿습니다.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목격하고 경험하는 2023년 그리고 그 앞으로의 10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